11월 7일 목요일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목자와 같이 돌보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징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아픔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심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10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선포하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을 흩으셨으나 이제는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산에서 여호와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복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 소의 떼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풍요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크게 기뻐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다 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말하죠. 그 물이 풍성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 물된 동산은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녀는 춤을 추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관계의 세상이죠.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도 흡족해질 것이다. 그들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성실함,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풍요로움, 넉넉함, 그리고 영적으로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물된 동산과 같은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라고 풀이해 주시죠.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상태, 그것이 그들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과 구속으로 구원해내시고 은혜 베푸사 목자로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공급받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이 소리치며 온갖 좋은 것을 맛보며 관계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울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의 자식들이 없어져 통곡하는 것이죠.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계속 통곡하는 라헬.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렵게 얻은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의 둘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에서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0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유다족 속에게 속해서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질 것이죠. 그들의 시조할머니라 할 수 있는 라헬이 이 상태를 보고 애곡하는 것이죠. 그녀를 위로할 것이 없습니다.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일에 싹쓸 받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사모하며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한 그 요셉과 베냐민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을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 후손들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벌을 받아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어머니 또는 할머니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후손을 다시 삶의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라헬처럼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하십니다. 탄식은 뉘우침의 탄식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징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아서 마땅히 받을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멍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우선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의 곳곳에 완강한 암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며 완고하며 패역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못된 송아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징벌하심이 당연하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는 돌이켰으며 돌이키고 보니 그의 징계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볼기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어렸을 때의 치욕, 자신이 어렸을 때 저지른 죄 목록들이 너무 부끄럽고 욕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는 것이죠.
이런 자책하는 모습의 중동적 표현이 자신의 볼기를 치는 것이라면 우리네 말로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후의 기도를 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은 더욱 괴로우셨음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창자가 들끓었을 만큼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창자가 들끓었다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듯 했다. 애간장이 녹는 듯 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죽음의 길로 치닫는 에브라임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징계하셨으나 하나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이 내린 벌로 그 재난을 달게 받고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회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과 회복의 길을 넉넉히 열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돌이키는 기도인 것이죠. 21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정표 곧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에 포로되어 가던 길, 그 길을 잘 살펴서 돌아올 때 마침내 이르러야 할 곳, 그것은 그들이 전에 살던 성읍이라는 것이죠. 반역한 딸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일. 여기서 새롭게 창조하신 일은 31절부터 이어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듯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시죠. 여기서 여자는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이죠. 또 22절에 반역한 딸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반역했던 딸아 이제는 남자 곧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이스라엘이 신부이고 하나님께서 신랑이시죠. 신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또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쫓으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오랜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이전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돌아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교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아 앉아 이전과는 온전히 다른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4단락으로 구성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철저히 새로운 회복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2팔 벌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욱 주께 정결함과 깨끗함을 구하며 돌이키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여,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